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3쪽입니다. 구약 성경 363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기 전날 수요일이면 수능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수요 기도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었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은 수학능력 시험을 치기 전 수요일 기도회에 그 수험생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까요? 그 수험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험생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요, 기도하러 나오더라도 앞에 불러내지 말래요. 앞으로 불러내어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도했는데 안 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소위 남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부끄럽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기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가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엔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대학을 들어갈 때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청년들도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청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교회 청년에 나와서 신앙훈련을 열심히 받으려 할까요? 물론 대학 가서 취직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대학 가서 취직해서는 바쁘다고 교회 잘 안 나옵니다. 대학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놀려면요,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선배들이 취직하려면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니까 교회 가는 주일에 공부하겠다고 도서관 가는 거예요. 취직하면 또 어떻게 하죠? 실제로 바쁘기도 하지만 직장 회식에 참여하면서요, 그냥 그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보통 난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술 먹고 2차, 3차를 가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뭐겠어요? 그런 자리에 한번 빠져들면 하나님께 죄송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또 그런 자리에 재미를 붙이면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교회 못 나와요.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못 나오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고생할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싸울 때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절박하게 의지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도 통과했고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러니까 좀 살만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도 잘 살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은 성도들이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래, 신앙생활을 안 할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예요. 주일에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주일에 교회 나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해요. 지금 잠시 바빠서 그렇지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괴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살도록, 아무런 불편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물에 넣으면요 천천히 수영을 하면서 그 물을 즐깁니다. 근데 그 물을 서서히 데우면요 온도가 높아지는데도 그 개구리는 그 물의 온도에 스스로를 맞추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그 물이 처음부터 뜨거웠으면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그냥 발악을 하고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별 문제 없거든요. 서서히 뜨거워지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이 세상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 속으로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나중에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싸웠던 그 믿음, 그 절박했던 신앙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녀들, 그 자손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린 일을 더 가속화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부모의 신앙에서 급격히 멀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면 자신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교회 장로인데 그 아들인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비록 그 아들과 적절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아무런 가치 없는, 자격 없는 부모는 아닐 거예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자녀들이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부모가 가진 귀한 신앙의 유산도 그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그 부모가 지나온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세월들을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귀하게 여겼던 신앙의 유산을 떠나서 살게 되는 거죠. 기껏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교회 장로였다고,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설립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어머니 교회 권사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라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자신의 이전 세대들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죠. 정작 그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대신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살게 해준다는 것, 풍요롭게 좋아 내 인생이 빛나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냥 그걸 의지하고 그걸 찾아서 그걸 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나를 빛나게 해준다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고 나를 풍요롭게만 만들어주면요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풍요롭게 해도 잘 살도록 해주면 하나님께 붙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죠. 풍요롭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요, 사사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데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절하는 겁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의 신, 바람의 신이어서
생산과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 그 행동은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처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 직업을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살게 되고 싶었어요. 잘 살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법관, 의사, 공무원, 사업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러워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대표 직종입니다. 그래서 법관, 의사, 공무원,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철 옆을 지나면요, 100일 기도한대요. 돈 주면 기도해 준다면서요. 자녀 이름 써서 불당 안에 달아주고 기와장에다 써놓잖아요. 점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돈 주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업가, 예수 믿는 법관, 예수 믿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세탁소 경영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청소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학원 경영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공무원,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만나줄 그런 법관, 그런 의사,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냥 사업가, 그냥 법관, 의사 되기만 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법관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의사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 그런 풍요함을 왜 주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자녀들이 나 잠시 동안 교회 안 나갈래요, 나 학원 열심히 공부할게요, 공부하는데 집중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그 시대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부모가 모르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 잘 사는 직업,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지금 그 학교, 그 직업, 그 결혼을 할 수 있으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학교 가고 취직해서 가정을 가진 그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를 알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자녀들도요, 니도 돈 버는 직업 가져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해결돼야지 신앙이 있는 거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지난 세월 그렇게 그 시간을, 그 시대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틀림없이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한 번도 그 인생에 누려보지 못하는 참 희한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월과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이 아니라 세월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인생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야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그 인생에 찾아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산 리사다임은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이 아마 별명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리사다임의 뜻이 두 배로 나쁜, 진짜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나쁜 놈 구산, 아니면 진짜 나쁜 놈 구산이라는 말이죠. 진짜 나쁜 놈한테 걸린 거예요. 두 배로 나쁜 지독한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악질적인 압제자에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고통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밑에서 고통을 받냐면요,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나쁜 진짜 악질적인 놈 구산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좀 더 잘 살고 싶었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이요, 하나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세월이 사실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진행이 오랜 신앙의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 안 했네 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기쁨도 감동도 없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그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고 조용한 설득으로 권면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단단한 껍질로 다 덮여 있고요, 그 생각이 완악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는데요, 각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씩 내릴 때마다 그 이집트 땅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집트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고 모든 그 나라 국가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정지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그때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지요, 조금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것 가지고 조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손발 다 묶여가지고 꼼짝달싹하기 전까지는, 병석에 누워서 시키는 대로 그냥 떠먹여주는 밥 먹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버텨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산 구사다임의 통치 아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신음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고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고통스러웠다면 혹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주신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을 돌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지 교회 다닌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와주는 것을 나 이만큼 했잖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와주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벽에 지금 여러분들 뒤에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고 있는데요, 여러분 등에 기댈 때 여러분 중심을 뒤에 의자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등받이에다가요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던져 놓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그냥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인생을 던져 넣는 것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운 환경,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지팡이 부서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그건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이것만 했으면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계획도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드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머무르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의지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요. 진짜 우리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손발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았는데요, 그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이 8년이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 지독한 놈이라는 별명을 가진 구산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이 땅 떨어지게 해서 그 구산 리사다임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사람을 제압해버리고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잖아. 모두가 다 그러잖아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그 통치 아래서, 앞지 아래서 벌벌 떨었죠.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세월들을, 8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구산 리사다임, 그 지독한 구산에게 철저하게 눌려 지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온니엘이 나오니까요, 그 태산 같은 구산 리사다임도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되는 인생이 뭔지, 되는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되는 환경과 형편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속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그 2배나 나쁜, 그 지독한 대적,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던 구산을 이길 수 있었다고죠.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안 되는 일이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려면, 마치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듣고 주중에 다시 사랑방 가족들이 모여서 이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나눔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거든요. 예배 현장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과 수십 년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매주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리게 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에 사랑방이나 전도회에서 설교를 듣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성도들의 필요를, 설교를 난 이해하지 못했는데, 난 듣지 못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런 성도들을 일일이 목사가 찾아가서 다 설명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나눔은요, 목사가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좋고 성도들에게 더 잘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설교를 오래 들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과 사명은 자신이 받은 감동과 은혜를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사랑방이 그래서 강력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들은요, 그냥 보통 설교를 그냥 들어요.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가 자신이 느끼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이야기를, 그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는 자신은 그런 설교의 의미를 알지 못했잖아요. 자신에게 들리지 않은 말씀인 것을 알고는 그다음부터는 집중을 하게 돼요.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를 들어보려고,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도 새 가족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겠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내가 솔직한 마음을 드러난다는 자세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이니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방의 나눔은 사랑방장이나 어느 권위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성숙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잘 나누어질 때에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방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신앙의 성숙이 깊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눔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껍질을 훨씬 두껍게 쓰고 있습니다. 그 죄의 껍질을 한번 벗었다고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제 그 죄의 모양을 이해하고 그 죄에서 멀어지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 죄 속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서의 자유, 우리를 속박하고 파괴하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일은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죄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도요, 죄가 침범해 있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생각과 방식에서도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도,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자세에도 그 죄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이미 그 죄의 일부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살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죄 속에 사는 우리 일상이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일상을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일상 속에 숨겨진 죄를 찾아서 자유로워지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평소처럼 했던 그 일이 사실은 죄의 일부였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멀어지고 그 죄를 끊어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 이 세상과 같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변화, 이런 기적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눌 때만 찾아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과 교회를 이 땅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을 맡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도 어떤 감동도 어떤 기쁨도 어떤 느낌도 없이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원을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를 찾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교회, 침체에 빠져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지도 모른 채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감동도 어떤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느낌도 받지 못하며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던,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발을 다 묶어버린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런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이 한때 그런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메시지로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옛날의 일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올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통 많은 성도들은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래,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아주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노출시키기도 하시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의 어려움을 목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